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 6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 이탈하고 있는 아주 위험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노선은 종이 한 잔 차이입니다. 생각밖에 아주 쉽게 변질되고 이탈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거울 삼아 여러분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과연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노선을 달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점검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설마 다른 복음을 따르겠냐? 근데 여러분 쉽게 복음을 떠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성령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고 책망받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찍혀버린 바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은 다 복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의 끝까지 머물러 있느냐에 대한 관건이 과제죠.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나타나 우리 모두는 주를 사랑하기 시작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나는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인가 아닌가가 관건인 거예요. 성경에는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합니다. 시작은 복음 안에서 합니다. 그러나 중도에 탈락하고 이탈하는 일꾼들이 참 생각밖에 많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위기 속에 있죠. 또한 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해요. 교회, 교인, 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는 복음에 어떻게 하든지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있는 이 씨름과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머물고 사랑 안에 머물고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이걸 한 개로 포개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의 역사 속에 지금도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은 계속 내게 쌓여지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고 양육했던 공동체와 개인의 복음과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들을 많이 봤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결단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9장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이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 근데 스스로 항상 점검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내가 복음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결정하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으로 이탈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싸움을 권면합니다. 복음에 붙어 있기 위해, 복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있기 위한 비결을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장 20절은 유명한 구절인 만큼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2장 20절은 지금까지 나는 평생토록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과 내 사역과 내 모든 생업의 일과 나 가정을 꾸려가는 모든 일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2장 20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다른 복음으로 이탈 중에 있는 교인들이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안에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모든 결정과 선택은 내가 하죠. 설교도 내가 하죠. 찬양도 내가 하죠. 악기도 내가 하죠. 모두가 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는 뿌리 깊이 내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못 박아야 된다고,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이거 죽여야 된다고, 이거 죽이지 않으면 겉으로만 교인이요 교회의 마당만 밟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은 복음에 이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 22절 너 머물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된다라고 하는 그 배경의 시작이 뭐예요? 10장 1절로부터 3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은 말씀과 율법을 잘 나름 준행한다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으로부터 당신들은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바 되며 사함 얻으며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은 아직까지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일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죠. 포기하고 내려놓는 싸움이죠. 5장 24절을 이어서 또 읽어봅시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두 번째 권면합니다. 육체에 따라, 정욕 따라 살아가는 나, 탐심, 물질의 욕심에 변질되어 있고 더럽혀진 나의 마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욕심 없는 척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나를 정확히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거든요. 어디 가서 강사로 가거나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봉투를 주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찍죠. 봉투를 주면요, 봉투를 딱 만지자마자 감이 와요. 집에 돌아오는 내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에 대한 결정이 거기서 나더라고요. 뭘 말해요? 내 안에 탐심이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탐심은 내 안에 남아 있거든요. 왜요? 몸을 지니고 있는 삶의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의 미혹을 항상 받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도 부인하라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하심의 용서, 그 용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더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6장 14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구절의 배경은 뭐냐면 자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수업 가운데 예배 가운데라도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는 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 속에 다 매여서 사는 죄인들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죠. 저도 예배 한 번을 인도하기 위해 직전까지 부지런히 싸워야 되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의 싸움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설교를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벌써 내 자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찬양을 잘해야지, 수업을 잘해야지. 잘하는 거 귀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내 자랑을 위한 동기가 자리 잡게 되면요, 아무리 은혜롭고 통찰 있는 설교를 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을 위한 마음의 동기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설교할 때, 어디서 찬양할 때, 어떻게 내가 수업할 때 실수하지 않을까?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내면에 나 자신이 얼마나 완전한 역할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과 싸우라고.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 바 되는 이 욕구와 명예욕이죠. 싸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주인됨과 탐심과 내 자랑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높은 비밀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니 뭐가 연약해요? 자만심이 있을 수 있는 종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3번이나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구하지만 어떤 은혜의 깨달음이 와요? 내가 맡은 하늘의 비밀이 너무 크고 귀중하기에 이 육체의 가시 가운데 묶여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자만심, 나의 자랑, 이게 항상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 붙일 수도 없는 본이 되는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의 삶의 진솔한 고백들을 볼 때에 우리처럼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엘리야를 말해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 통틀어 나타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통로가 됐던 모든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다 나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이 연약함을 싸우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 안에는 탄심이 드글거려요. 저는 내 자랑이 너무나 많아요. 툭하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셔서, 누가 복음의 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죽여야 되나? 나 자신이라고 내가 아끼고 보존하고 싶고 지키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 죽이면 또 죽일 게 나타나고 하나 죽이면 또 다른 걸 나타내 주시고, 이것도 죽이라고 저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끊임없이 성령이 나의 삶을 감동시키시며 십자가에 못 박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그냥 나열이 돼 있단 말이죠. 마지막인 듯하면 시작 같은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자기 부인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3절을 우리 한번 읽고 또 묵상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있는 배경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군가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까? 누군가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제자의 정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집니까? 불러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씩 다 놓도록 사건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몰아가세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 내 안에 내 자랑하고 싶은 것들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내가 소나기에 쥐고 있는 걸 내 스스로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의 판을 깔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가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뭐냐? 나를 부인하며 나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받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꾸 경험하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야, 나 같은 자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복음 안에서 사용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자꾸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쌓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은 말합니다. 1만 달란트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풍성해져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에 겨워 나에게 잘못한 어떤 누구라도 그가 내게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지고 내가 사함받은 건 1만 달란트, 누군가 내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그 차이는, 잘못의 차이는, 죄의 차이는, 이거는 산술적으로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면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제가 너무 더디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기 부인을 통해 용서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해. 그 사람, 저 사람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때쯤이면 됐었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준비되지 못한 게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주는 이 용서는 나와 그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용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급되기 시작하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가 시작돼요. 그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희락을 맛보게 돼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느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데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도 찾고 잃어버린 양도 찾고 나가버린 아들도 다시 돌아오는데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희락은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기쁨보다 누군가가 돌아오는 기쁨. 그런데 그 누군가 중에 누가 있냐? 나와 관계가 깨어진 자, 나와 관계가 힘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의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이상하게 돌아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바로 그런 회복의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평생 자기 부인과 함께 삽시다. 뭐 자기 부인과 함께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부인과 함께 살죠. 부인들은 자기 남편과 함께 살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 자기 부인과 함께 삽시다. 나를 부인하는 일, 내 죄를 주님께 자복하는 일,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분의 큰 사랑이 아직은 나의 깨달음이 너무 적지만 회개하며 용서받는 나날이 쌓이면서 1만 달란트의 무게감 있는 예수의 사랑, 우리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1만 달란트의 무게가 있다면요, 이 세상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계명조차도 그를 위해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계명이 전혀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자기 부인과 함께 삽시다. 이것만이 시작한 복음의 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길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과연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주께서 점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한 영을 각 심령 속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싸워야 될 내 죄의 뿌리들 힘써 싸우며 복음 안에 사랑 안에 끝까지 머무는 복된 자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